다시 한번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장식도 하고 절기를 기념하는 이 촛불도 밝히면서 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앞선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대림절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나 내용들을 언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주 앞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나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대림절 절기를 잘 지키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대림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 번쯤은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기본적인 틀이 되고 뼈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크게 왔고, 그래서 이 감동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그런 내용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확 마음에 와 닿지 못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고 결론 지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 비록 우리가 많은 수의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엄연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너무 내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 지었던 것은 아닌가. 매번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물으며 준비를 해야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생각이, 내 결론이, 내 판단이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라고 단정지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저의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이러한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이러한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며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절기를 보내며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16절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분은 인정을 받지 못하셨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젊은 선지자로만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느 어떤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너무나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대답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이 칭찬을 넘어선 최고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말씀하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베드로가 신앙이 뛰어나고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공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이끄신 그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늘의 놀라운 그리고 하늘의 크고 엄청난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차지하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 하여도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그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하나님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미개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낱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뛰어난 줄 알고 하나님보다도 출중한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우물안 개구리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물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에 가려져 제한적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의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정말 진짜 세상을 알고 진짜 하늘이 어떠한 하늘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점프력이 좋아도 그 깊은 우물에서 스스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 밖에 나오기 전까지 이 우물안 개구리는 자신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한 생각과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개구리를 꺼내 주어야지만 그 좁고 편협한 생각과 사고, 판단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전부를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매우 좁고 편협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틀로만 보여지는 그 믿음의 현상들, 신앙의 현상들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안 개구리를 밖으로 꺼내 주었을 때 그 개구리가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하늘의 전부를 바라보아 깨달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 좁고 편협한 신앙의 틀에서 믿음의 형식 안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므로
더 나은,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의 법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도 같은 이 베드로를, 그를 감싸고 에워싸고 있었던 그 우물과도 같은 그 베드로만의 생각과 베드로만의 가치관,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좁고 편협한 신앙과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좁고 편협한 신앙과 믿음의 틀 안에서 꺼내짐을 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해 주셨으며 그 베드로를 그동안 갇혀있던 그 좁고 편협한 신앙과 믿음의 우물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오늘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꺼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발견하셨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 이끌림을 받은 그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소유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그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고 소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나의 삶의 형편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연약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깨우쳐 달라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인간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그런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신앙의 연륜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망,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나 그 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의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함께 보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켜 나가는 이 대림절 절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스승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것 같이, 이 절기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그 지혜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대림절 절기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